일곱 교회 강해를 마치면서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이제 승리를 약속을 하는 그 약속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약속을 보면은요, 야,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줄 거야. 이게 감추인 만나가 뭡니까? 아, 아들도 오고 딸도 오겠구나, 손자 손녀들도 오겠구나.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음식 미리미리 먹어버려요. 아들이 사올 거니까, 딸이 사올 거니까 이건 다 먹어야 돼. 그리고 아주 막 먹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세요? 정말 맛있는 것은요, 감추어둡니다. 여기서 만나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음식에 대한 상징적인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다가 북경오리를 내가 감추어 놨다, 이게 아니잖아요. 삼겹살,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몰라. 우리나 삼겹살 알지? 2000년 전에 요한이 삼겹살? 뭔 살? 몰라요. 만나 그러면 금방 알아먹어요. 이게 뭐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너 꼭 먹이고 싶은 그 만나, 그 음식 내가 감추어 놓고 기다린다. 아멘. 서문학교에게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약속을 보면요,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따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랬어요. 왜요?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돼. 그러니까 손대지 마.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다. 이게 뭐냐니까 악을 알게 되었어요. 선도 알지만 그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 악, 거짓 이 자체는 몰라요. 이 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이게 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23절과 24절에 그룹 천사들을 보내어서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마다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거예요. 아니, 생명나무 빨리 따먹고 영생하도록 해주시지, 하나님 왜 그 길을 막았을까? 여러분 이거 되게 궁금하셨죠? 안 궁금하셨어요? 하긴 뭐 읽어봤어야 궁금하든지 안 궁금하든지 나오겠죠. 이게 나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그 길을 막지? 왜 그 길을 막지? 제가 이 성경을 아주 제가 깨닫게 된 계기가요, 걸리버 여행기라는 이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저는 아직 덜 커가지고 동화책이에요. 여기 이 책을 보면요, 작은 사람들의 나라가 있고 큰 사람들의 나라가 있고요,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들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동화에 보면 빨간 반점을 갖고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 보니까 너무 이상하게, 이 반점이 이상하니까 당시에 아주 지혜롭다는 이 기묘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왜 이 아이가 이러냐 그러니까 그 아이를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영생할 아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야 너 죽지 않는데 너무너무 좋겠다. 야 막 죽지 않는데. 처음에는 부모가 키워서 살았어요. 나중에는 형제들이 돌봐줘서 살았어요. 나중에는요, 자식들이 부양해서 살았어요. 나중에는 손자들이 부양해서 살았어요. 나중에는 증손자들이 부양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 대에, 자기 자녀 대에, 또 손자들 대에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영생이 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자체가 지옥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걸 딱 보니까 이래서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하는 길을 막았구나. 우리들 보세요. 요즘 재심 청구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강도, 절도, 또 간첩죄까지도 뒤집어써서요 평생을 감옥에 보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세상에 나와서 재심 청구를 해서 해보니까 무죄가 나왔어요. 세상이 이렇게 억울한 세상이에요. 소년 시절에 꿈도 많지요. 어쩌다가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배우자 때문에 횡재한 사람도 있지만 그 배우자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도둑 맞은 사람도 있어요. 바로 선악을 알게 되는 이 사회, 이 자체가요 공정보다는 불공정이에요. 의보다는 불의에 가까워요. 하나님은 이런 세계 속에서 인류가 영생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이거는 그 자체가 영벌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그 말은 헌하늘과 헌 땅은 사라져요.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된 그 자녀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때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기려고 하면요 우리에게 세상과 싸워, 마귀와 싸워,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아멘. 가져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요? 이기려면 꼭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터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살아남으려면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6장 18절에 바로 뭡니까? 기도다, 기도. 예,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로 유일하게 기도로만이 승리할 수 있다. 기도 없이 승리가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기도하라는 말 가운데 보면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단어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리고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왜요? 나만 믿음 좋으면 안 돼요. 왜? 여러 사람이 믿음이 좋아야 내가 좀 연약해질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멘. 여러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요, 이 말이 있어요. 너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할 제목을 딱 집어줘요. 집어주는데 첫째 기도의 제목, 나를 위해 기도해 주려면 첫째 기도가 뭐냐?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고 또 육신의 건강에 이런 기도는 아니에요. 첫째가 뭐냐? 말씀을 주사. 말씀을 주어야 받거든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아멘. 이제 봐보세요. 이 구조가 그래요. 13절부터 전신갑주가 나와요. 그 13절부터 전신갑주가 나와서 17절까지 계속돼요. 첫째가 전신갑주예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뭡니까?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가 나옵니다. 전신갑주와 이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바울이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말씀을 받도록 기도해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기도해줘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요한계시록 7개에 보내는 모든 편지 속에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7 모든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해요. 자,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록 2장 7절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처음에요, 말씀을 듣는 귀가 나와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나옵니다. 나오죠? 그 자가 이기는 자가 돼요. 왜 이럴까요? 또 서문학교에도요, 귀가 나오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 버가목교에도 귀 있는 자, 귀가 나오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 그 자는 누구냐? 귀가 있는 자. 어떤 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 자. 아멘. 사대교회도 이기는 자가 나오죠. 또 귀가 나와요. 어떤 귀?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기는 자가 나오죠. 또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기는 자,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 영상을 보면 이래서 그렇구나. 왜 바울이 왜 말씀을 주라고 기도했을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통해서 들었더니 뭡니까?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의롭다함을 얻는 칭함을 받게 되니까 의의 형배가 나오는 거예요. 들을수록 믿음의 방패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들을 때 복음의 신발을 착용하게 돼요. 이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입혀진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입혀진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입혀진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입혀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신갑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입혀진다는 겁니다. 전신갑주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바로 복음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모델하우스가 된다는 거죠. 천국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 덩어리, 예수 덩어리, 성령 덩어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제가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둘째는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시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강해하죠. 풀어서 설명하죠. 이것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리고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을 때 듣는 자의 마음 상태가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수용성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들리는 설교가 있고 안 들리는 설교가 있어요. 설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들리는 설교냐, 안 들리는 설교냐. 그런데 목사님들이 쓰고 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리지가 않은 설교가 있어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내가 가시밭이 아니고 내가 길가가 아니라면 이거는 전하는 자의 문제예요. 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말씀이 임할 때 자기도 복음 덩어리가 돼요. 그리고 임할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접촉되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돼요. 아멘. 그 말씀이 살아나게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일하기를 시작을 한다고.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딱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에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적 근육이 막 일어나게 되거든요.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귀가 따갑도록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는 말씀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자가 이기는 자다. 그 자가 이길 수 있다. 그 자가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가족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 싸우고 사람에게 미혹과 싸우고 사탄과 싸워서 정말 승리할,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바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다. 귀가 있는 자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때요 내 심령이 천국이 되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예. 봐요. 세상의 뉴스를 많이 봐요. 세상의 뉴스를 많이 봐요. 그러면 중국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결혼 안 해준다고 또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죽였다더라. 그러면서 그 영상이 나오면 이게 정서적 전이가 일어나가지고요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입양해가지고 정은이 그 양 부모가 그렇게 죽였다 가더라. 그러면 바로 정서적 전이가 막 와가지고 막 마음이 아파요. 공정한 사회를 막 주창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정하지 않는 면들이 막 나타나면 또 말과 행동이 막 다른 것처럼 느껴지면 막 마음이 편치 않아져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내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요 그게 정서적 전이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뉴스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